네,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각 경마다 주제어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안구따라라는 말이 요소를 하나씩 더해간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한역대기로는 증일아함 하나씩 더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4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법들, 그래서 넷의 모음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10개의 경을 하나의 품으로 모으는 이런 구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8번째 품, 의도품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죠. 의도품 사실 꽤 어려운, 정말 어려운 경들인데, 이제 오늘은 19번째 품, 브라흐마나 와코, 바람은 품이죠. 부부님, 범이라는 말이 있잖아. 범천. 네. 그리고 바람은. 요게 원어가 어떻게 다른지. 대화하고 불안한. 아니죠. 대화는 이제 포괄적으로 신이고, 범이라고 말할 때, 또는 이제 범천, 요래 말할 때는 브라흐마야. 네. 브라흐마. 네. 그런데 이런 범천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 바라문이죠. 물론 이제 원래 의미의 바라문은 거의 아니지만, 이제 지금 힌두교적인 그럴 때 바라문은 브라흐마다 이렇게 돼요. 브라흐마 범천, 브라흐마나 바람. 브라 할 때 이 장음 아닌가요? 브라흐마나 할 때 여기는 장음으로. 그렇군요. 거기는 그러겠다. 거기는 거기도 아마 같을 거야. 그래, 장음이죠. 브라흐마나. 그래서 브라흐마하고 브라흐마나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바람은 브라흐마나. 그래서 19번째 품은 브라흐마나 와코, 바람은 품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은 요다지와 수땅 이랬는데, 요다지와가 전사, 무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사 이런 의미죠. 비구들이요, 4가지 요소를 갖춘 전사는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전사는 경우에 능숙하고 멀리 쏘고 정확하게 꿰뚫고 큰 무더기를 부순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요소를 갖춘 전사는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경우에 능숙하고 멀리 쏘고 정확하게 꿰뚫고 큰 무더기를 부순다. 우리 보면 이렇게 왕을 위한 이런 게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왕의 코끼리라고 불릴만하다, 왕의 말이라고 불릴만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 여기에서는 왕의 전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전사라면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찔러야 하는 이런 무사들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능숙해야 한다. 멀리 쏘아야 하고 정확하게 꿰뚫어서 큰 무더기를 부수는 이런 4가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마치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를 갖춘 전사는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러면서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네 가지냐? 경우에 능숙하다, 멀리 쏜다, 정확하게 꿰뚫고 큰 부더기를 부순다.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전사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네 가지를 잘 갖추어야 왕을 위한 전사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다, 합장받을 만하다, 복전이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네 부류의 비구가 그렇죠. 말하자면 왕을 부처님에 비유한다면 부처님을 위한 자격이 있고 부처님에게 쓰일 만하고 부처님의 수족이라고 불릴 만하다. 뭐 거의 이제 이런 맥락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가? 바로 그렇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데 뭐 네 가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요런 성자. 물론 확장하면 이제 사상 8배 의뢰되는 뭐 그렇게 이제 지금 견주어서 성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경우에 능숙한가?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비구는 경우에 능숙하다. 자, 여기서 보면 계를 중시하는 것이 경우에 능숙하다 이랬거든. 그럼 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서 결점이 있으면 그런 결점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게 결점이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속하고 결점이 없는 것은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하고 이런 말이겠지 뭐. 그러니까 경우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물론 5개, 8개, 비구 220세계 많지만 대표적으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이게 뭐야? 10악업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오염 때문에 과도보도 괴로움이야. 이거 결점이 있는 행위야. 10선업은 그 반대여서 결점이 없는 행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해도 좋은 경우냐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냐. 경우에 능숙하다. 결국은 경우의 능숙을 이렇게 계의 단속해서 행위로 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구는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우에 능숙하다. 계를 중시해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서 두 번째. 비구는 어떻게 멀리 쏘는가? 여기 비구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떤 수에 대해서도 어떤 상에 대해서도 어떤 행들에 대해서도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멀리 쏜다. 멀리 쏜다라는 게 가까이 있는 적들만 물리칠 수는 없어. 멀리 있는 적들을 접근하기 전에 먼저 쏘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멀리 쏘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정확하게 꿰뚫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정확하게 꿰뚫는다. 정확하게 꿰뚫는다라는 것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멀리 쏜다라는 것에서 여실직연을 말하고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는다라는 걸로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보다 그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 더 높은 경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실은 여실직연이라는 거,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 그 두 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말할 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그 자리를 여실직연으로 경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멀리 쏘는 거 다음 단계로 정확하게 꿰뚫는다 이렇게 쓴 거보다는 이게 멀리 쏘는 거하고 그러니까 쏘는 것이 가까이 쏘는 거, 멀리 쏘는 거. 가까이 있는 적을 무찌르느냐, 멀리 있는 적을 무찌르느냐. 요거하고 가까이 있는 적한테도 활을 쏘았는데 빗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멀리 쏜다, 정확하게 꿰뚫는다는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이건 둘이 합쳐져야 하나의 성과를 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근데 이제 분명하게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쏘면서도 정확하게 꿰뚫는 요거니까 하나의 성과를 멀리 쏜다라는 측면, 정확하게 꿰뚫는다는 측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이 둘은 뭐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과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 요거는 하나의 지점으로 둘로 나누어서 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그런 맥락도 돼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이 있잖아. 그 중에 꼭경에서 우선 색수상행식 오온이 뭐냐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거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은 없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은 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요런 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그게 먼저 제시가 되고 나면 이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무상고 무하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라는 이 정의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있다. 그거 무아이고 락이다. 이렇게 삼법이니 오온에 대한 그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그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요 개념이 먼저 제시되니까 삼법인에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행들의 고와 열반의 락이라는 요게 설명되잖아. 그러면 그 위에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위에서 고의 조건으로의 연기, 고멸의 조건으로의 중도,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원리 이 두 가지가
사성제를 구성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성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오온이라는 게 세상의 법이야.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별개야. 이런 것이 받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선언에 속한 세 가지 주제, 오온과 삼법인과 연기,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답을 주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 뭐야? 사성제가 정확히 꿰뚫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 사성제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삼법인과 연기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러면 오온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고를 정의해 주는 거잖아. 행. 그러니까 그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이 오온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오온은 없어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은 이런 성질을 가진 거예요 라고 먼저 전제가 돼줘야 그 위에서 삼법인과 연기로의 사성제가 설명이 되잖아. 그렇다고 할 때 이거를 선후관계, 오온을 여실직연하는 것은 조금 낮은 단계고 이렇게 볼 일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첫 단계의 깨달음, 정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여기서 멀리 쏘는 것으로의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 정확하게 꿰뚫는 것으로의 사성제의 꿰뚫음, 요거는 그대로 함께 해가지고 하나의 멀리 있는 관역을 꿰뚫는 그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큰 무더기를 부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큰 무명의 무더기, 무명온을 부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큰 무더기를 부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명을 부순다라는 건 뭐예요? 여실직연이라는 개념은 이제 딱가 밖에서 접근해가지고 애멸 요 상태에 온 거잖아. 그러면 이제 딱가 안에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여모 이탐이라는 사마타 3이고 소멸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해탈지견으로의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멀리 쏘고 정확하게 꿰뚫는 이 두 가지에 의한 여실지견에 이어서 무명을 부수는 것으로의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경우에 능숙하다라는 걸로 계를 중시한다. 업에 대한 경우에 능숙하다. 그 가운데에 여실지견과 해탈지견 요렇게 전체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탈지견까지 가는 이런 비구가 말하자면 그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전사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비구들, 이런 비구들이 부처님을 위한 자격이 있는 제자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경, 그 전사경은 그런 의미로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182번 후원인경입니다. 후원인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산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니까 부모님 어서 오셔요. 그래. 부모님, 우리 오늘 진행하는 경 가운데 경 하나를 지금 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 지금 공부하거든. 자,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안구따라 니카야 넷의 모음의 182번 후원인 경이에요. 살다 보면 어쨌든 누군가 후원인이 좀 돼줘야 돼. 김보부님, 해피스님을 위한 후원인이 돼줄 수 있을까? 나는 버부님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버부님의 후원인이 돼줄 수 있어. 네. 아소카 버부님, 나를 위해서, 해피스님을 위해서 많은 후원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나도 또 보면 버부님을 위한 후원인의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 보시 분석경이 있잖아. 맞지만일까요? 142번. 보시 분석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하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아난다 존자가 그 얘기를 하죠. 부처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부처님의 양모요, 이모요, 이렇게 키워주신 분으로서 부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떨어져본 부처님의 후원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역으로 부처님도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실천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삶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도 부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부처님도 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부처님을 위해서 가사를 올리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러는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더더욱 상가에 보시하라. 상가에 보시를 하면 그게 나에게 보시하는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하는 것도 되고 어떠한 경우든 그게 부처님이라 해도 개인한테 하는 보시보다는 상가에 하는 보시가 더 공덕이 크다. 이런 이야기 보시 분석경에서 하잖아요. 어쨌든 김보부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후원인이 되는 일이 중요해요. 서로 간에 역할이 필요해. 자, 그래서 후원인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에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의 어떤 존재든 후원인이 없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좀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후원인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후원인 경에서는 네 가지 법, 네 가지 경우에는 누구도 그게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에 누가 되어도 후원인이 될 수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떤 게 그럴까? 이 부분을 이제 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 가지인가? 늙는 존재에게 늙지 말라는 것에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에 어떤 존재든 후원인이 없다. 병드는 존재에게 병들지 말라는 것에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의 어떤 존재든 후원인이 없다. 죽는 존재에게 죽지 말라는 것에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에 어떤 존재든 후원인이 없다. 이전에 내가 지은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악한 업들에 대해 그 보가 생기지 말라라는 것에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세상의 어떤 존재든 후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후원인이 되어준다 라고 말하는 게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후원인이 돼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또 우리가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이끌어주고 또 함께 그 길을 가주는 도반이라는 말이 그거잖아. 그렇게 서로 후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삶을 향상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후원인이 되어줄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는 존재야. 이 늙는 존재에게 늙지 마라 라고 하면, 병숙 법부님, 네. 누가 있어가지고 법부님 늙지 마 라고 겉모양을 조금 늦게 늙을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법부님의 삶 자체를 늙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지? 그건 없는 거야, 그지? 아무리 내 곁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해줄 수 없는 일인 거야. 늙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는. 마찬가지, 병드는 존재에게 병들지 말라. 우리가 태어나 살다 보면 그렇게 조건들에 의해서 병이 드는 거야. 우리가 참 오늘도 우리 법부님의 아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후원인이 돼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야. 늙는다라는 거 늙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고, 병든다,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병이 찾아왔을 때 그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잖아. 그리고 죽는 존재에게 죽지 말라. 어떡할 거야?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면 그거 누가 그 조건을 대신해서 죽지 않게 해줄 거고 대신 죽어줄 거고, 아마도 이런 부분 정말 후원인의 자격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참 많은 어머니들이 조금은 더 일찍 돌아가실 거야. 근데 그래야 할 수 없으니까 엄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게 태어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사실 중생을 뭐라고 불러요?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도 시기 머무는, 이래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문제 이래 했는데, 결국 중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어가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업을 잇는 자인데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 이런 악업에 대해서 내가 그 보를 겪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되나?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후원인이 되어줄 수 없다. 이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이것을 겪어내야만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바로 부처님이 출가하는 이유가 뭐야? 꾸살라.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그러면 그 유익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뭐가 되나요? 뭐 살아있는 가운데 다양한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면 내가 늙어야 하는 존재다 라는 이거 싫다. 늙지 않으면 좋겠다. 병들어야 하는 존재다. 싫다. 병들지 않아야겠다. 죽는 존재다. 싫다. 죽지 않아야겠다. 업을 이어가지고 또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한다. 싫다. 나는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업을 이어서 태어나지 않는 이런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출가하면서 말하는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 이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유익을 완성해서 깨달아 몸에 구속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도와주고 싶고 서로 내가 너의 후원인이 되어줄게 이래 하겠어. 그러나 해줄 수 없는 게 이 네 가지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부처님은 누구냐? 라고 할 때 후원인이 없는 이런 네 가지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처럼 벗어난 삶을 재현시키는 스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늙을 일이 없고 병들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때 태어나고 어떤 때 태어나지 않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몸으로 가고 어떤 때 몸으로 가지 않게 되나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할 때. 그죠? 바로 우현경이 알려주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네? 후원인경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요 주제 결국은 생로병사의 문제죠. 마침은 이까야 그 경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살라의 파세나디 왕이 그 세월은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는지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네. 그 파세나디 꼬살라경이 아니고 라타팔라경에서 그 외에 그 출가에 대해서 그 라타팔라 존자가 그 진짜 때를 써가지고선 출가를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면 어머니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라한을 성취한 뒤에 부모를 보러 오잖아. 그래서 그 부모 하녀로 일하고 있는 이제 친척이 알아보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 나오잖아.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무슨 왕이 있어. 근데 그 왕이 이제 라타팔라 존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 세상에서 출가는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늙어가지고 또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뭐 친척을 잃었어요. 친척도 다 잃고 뭐 이런 아주 그 삶에서 세상살이에서 도저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데 아니 스님은 뭐 늙지도 않았어. 젊은 나이에 집도 부자고 병도 없고 친척들도 많고 세간의 눈으로 보면 출가할 이유가 없다고. 왜 출가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라타팔라 존자가 네 가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끄는 네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보면 나주 왕이 아니었네요. 그게 하여간 라타팔라경이야. 그래서 보면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 요 책. 이 책이 참 잘 만든 책이야. 나는 불교를 믿는다. 법부님 지난번에 가져가셨지? 이 책에서도 보면 출가와 관련해서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 282쪽
보면 왜 출가했습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첫 번째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으로 이끌린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적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요 네 가지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왕께서 말씀하시듯이 그야말로 늙음에 의한 상실도 없고 병에 의한 상실도 없고 재물에 의한 상실도 없고 친척에 의한 상실도 없어. 그런데 내가 출가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네 가지 개요.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 요 내용을 넣은 게 출가라는 게 진정한 출가는 어떤 출가인가? 그 주제로 요 내용을 넣어놨잖아요. 라따발라변입니다. 네. 출급기가 안 됩니다. 제목이 네, 그래도 공부가 조금 더 누적이 되면 나중에 더더욱이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후원인경에서는 이렇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 그리고 업의 이야기, 태어남의 문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경으로 넘어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 183번 들음경.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마가다의 대신 왓사카라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가다의 대신 왓사카라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다 알았다라고 다 안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인식한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자, 왓사카라 바람은 이제 마가다의 대신이에요. 마가다의 대신 왓사카라 바람은 이야기는 경에 꽤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면 디가니카야 16번 대반 열반경에서 빠딸리푸타를 건설하는 그 장면에서도 왓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본 것, 들은 것, 다 한 것, 인식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눈으로 형상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본 것. 이와 성을 연하여 이식이 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거야. 들은 거. 그리고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의로서 의와 법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서 보면 안이의가 있으니까 비설신 세 가지가 비어 있다고. 요 세 가지.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경에서는 무땅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요게 뭐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요거를 그렇게 안이의를 제외한 비설신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거를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는 결국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 법을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런 주장, 이런 견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부부님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어떤 걸 보았어. 네. 그러면 내가 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라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를 해. 거짓으로 안 본 거를 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 요거 맞나? 본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게 진실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자고. 그러니까 본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 말고 네. 보지 않은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되잖아. 그런데 본 거를 보았다라고 말하면 일단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측면에서 내가 본 것을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결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거는 눈이 본 거지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경은 네. 그 측면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주제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내가 무언가를 보았어. 내가 보았기 때문에 봤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면 네. 따지고 드는 거야. 내가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다 안 대로 말하고 인식한 대로 말하는 거야. 이거 뭐가 문제인데? 그건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결점이 없어. 요렇게 나는 주장하고 견해를 가졌다. 라고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그게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내가 본 대로 말하는데 무슨 결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자고요. 바라문이여, 나는 본 것에 대해 모두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본 것에 대해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들은 것에 대해 모두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들은 것에 대해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다 안 것에 대해 모두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다 안 것에 대해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인식한 것에 대해 모두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인식한 것에 대해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사카라 바라문은 아니 내가 본 것을 봤다고 말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말이지요. 보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았어 라고 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면 무언가 겁이 나가지고 내가 보았지만 네가 보았다 그래도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야?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경우에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보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니면서 있잖아. 내가 저 사람 이러이래 하는 거 보았거든?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다가는 되게 혼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내가 본 것을 보았다고
알려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도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래가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보니 요 말이니까 나는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와사카라 바라문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해요. 내가 보았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으로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뭐야? 어떤 경우에는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았지만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를 경우에 맞게 잘 분별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서든 흉잡히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잘 분별해서 말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해? 분별설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 분별설자라고 할 때 유익과 무익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이것은 무익한 것인가 라는 기준을 명확히 선언해 놓고 그 기준 위에서 잘 상황에 맞게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분별설자잖아. 지금 여기서도 와사카라 바라문은 그런 분별 없이 무조건 내가 본 대로 말하는데 뭔 문제야? 요래하다 보면 또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꼭 거짓말만이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을 말해야 하고 이익되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적절한 때, 그죠? 때를 맞춰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건 말해야 하고 어떤 건 말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바라문이여 본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런 본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본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법은 줄어들고 불선법은 늘어난다면 그런 본 것은 말해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하여간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선법,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 늘어나고 선법, 행복을 만드는 것이 줄어든다면 아이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괜히 괴로움만 늘어나게 하는 거네.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옳아. 이런 얘기죠. 보았는데 말하지 않는다. 근데도 말을 하지 않아서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면 말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선법,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것이 늘어나고 선법, 행복으로 이끌리는 것이 줄어든다 하면 아니요. 그건 말하지 않는 게 잘못하는 거야.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똑같은 것이 이제 바라문이요.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런 들은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법은 줄어들고 불선법은 늘어난다면 그런 들은 것은 말해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다 안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런 다 안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다 안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법은 줄어들고 불선법은 늘어난다면 그런 다 안 것은 말해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인식한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런 인식한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인식한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법은 줄어들고 불선법은 늘어난다면 그런 인식한 것은 말해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자 마가자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아주 명확하죠 주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던 주제가 부처님을 말하는 분별 절차. 내가 보고 듣고 했다 해서 그것을 100% 토해놓는 사람이다. 아니야. 100%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양 끝으로 접근되어 있는 극단에 치우친 사람인 거죠. 부처님은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지금 이 경우에는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경우라면 무익이고,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경우라면 유익이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와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요거를 잘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안구타라니까요, 넷의 모음의 184번 두려움 없음 경입니다. 참 이 경도 제가 틈틈이 자주 인용하는 주제를 담고 있죠. 경숙보부님, 우리가 결국 죽지 않을 수는 없겠지. 죽음이 닥쳐왔다. 이럴 때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안 죽고 싶어서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다. 뭐 누구나 뭐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겠지만,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죽을 수 있으면 뭐 세상살이가 좋지? 중생이라는 존재가 그러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지금 업이 있고. 그런데 죽음이 닥쳐왔을 때, 죽음이 닥쳐왔다 라고 거기서 막 두려워가지고 허둥대지 않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죽어야 하는 이 형편에서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더 좋은 다음 생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죽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라는 이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을 재간은 없어. 그 죽음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라 하면 또 좀 낫겠지만, 사실 죽음은 불현듯 닥쳐오는 거라고. 그럼 불현듯 어떤 상황에서 뭐 많지 뭐. 갑자기 땅이 꺼지거나 땅이 꺼지기도 하죠. 차가 덤벼들기도 하죠.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물에 빠져 죽기도 하죠. 쓰나미가 닥쳐오죠. 뭐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죽을 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 되는, 이게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나는 아이고야 죽기 싫은데 하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요렇게 죽음을 맞아야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싶진 않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죽음을 담담히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므로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몸을 바꿔서 태어나는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 이야기 두려움 없음 경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자누손이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누손이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타마 존자시여, 저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없어.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한다 하면 그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전율하는, 이렇게 마련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라문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듯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죽어야 하는 존재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이제 설명되겠죠. 바라문이요,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합니까? 여기 바라문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한 것들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요?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심에서, 사랑에서, 갈증에서, 열기에서,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유한 것들, 그게 뭐야? 색성향, 미촉,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는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할 때 아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도 그것들을 버릴 거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야 하는 존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뭐죠? 앞에서는 소유한 것들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몸, 나에게서 몸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몸을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잖아. 그러니까 소유한 것들에 대한 탐을 버리지 못한 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소유한 것들은 이 물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뭐 부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탐을 다 버렸어. 그래도 아직까지 몸에 대한 탐은 버리지 못했어. 소유에 대해서 버리지 못한 게 욕계가 되겠죠. 그러면 몸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 아무래도 뭐 무색계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섰다 이래야겠지만 이제 존재의 삶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에 대한, 존재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몸을 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다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질렀다.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는 죽은 뒤에 간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뭔가요? 이건 진짜 죽음에 대해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앞에서 악처럼. 보았던 결국은 업을 잇는 자. 그죠? 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쁜 업을 잔뜩 지어놓은 사람은 두렵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뻔한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업을 잘 지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로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탐의 문제. 두 번째는 몸에 대한 탐의 문제. 세 번째는 업에 대한 두려움. 삶의 과정에서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어.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확실해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불확실해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이런 네 가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문제, 내 몸, 목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업에 의해서 죽은 뒤에 악처로 떨어지는 그 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면 포괄적으로는 뭐예요?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그죠? 우리가 경에서 반복, 그죠? 반복 나타나는 이런 결론을 가져야 되는 거야. 불교 신자가 부처님은 정등각이거든요. 부처님에게서 법은 잘 설해졌거든요. 부처님의 제자 상관은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결론을 확고하지 못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못 살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렇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결론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도 정등각이다라는 결론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뭐라 해도 이 부처님이 정말로 완전한 스승인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길이 확고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것, 몸, 악업에 의한 악처의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확정적인 결론을 갖지 못한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야?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라문이요.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라문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한 것들에 대해 탐이 없고 관심에서 벗어나고 사랑에서 벗어나고 갈증에서 벗어나고 열기에서 벗어나고 가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유한 것들, 가진 것들에 대해서 탐이 없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무상한 삶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함에 의해서 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지금 조건의 과정에서 나의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항상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한다라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라고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요렇게 무상을 보는, 위험을 보는 요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병이 걸렸을 때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게 다 무상의 과정에서 지금 나의 것이 되어 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그거를 잃을까 걱정하나?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공통된 일이지만 이런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아. 바람은 그대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전율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삶을 진리에 의해서 바르게 보는 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해 탐이 없고 관심에서 벗어나고 사랑에서 벗어나고 갈증에서 벗어나고 열기에서 벗어나고 가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었고 선을 만들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었고 선을 만들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었고 선을 만들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는 죽은 뒤에 간다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행위, 즉 업을 통해서 악을 만들지 않고 선을 만들었다. 무익이 아니라 유익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 요거 마하나마. 마하나마경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럼 어떤 개념하고 연결될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요런 개념도 사실은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열반 이전에 지금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와의 대비 이래 볼 때는 사실은
공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공덕이 되는 업.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게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 두렵고 짐승으로 태어날까 두렵고 아기로 태어날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기를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제 공덕이라는 것. 공덕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가져와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이 말이 뭔가요? 제가 이번 비유를 참 잘 만들었어. 중생으로 또 태어나는 것을 괴로움에 받아 고해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텐데,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해. 고해에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바닷속에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그래서 막 허우적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보니까 자그마한 뗏목 위에 떨어졌어. 뗏목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아예 물속에 풍덩 떨어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사람하고 견주면, 아이고, 비바람만 몰아치지 않아도 뗏목은 빠져 죽을 염려는 없는,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안전한 자리라고. 우리가 공덕을 좀 짓고, 그러니까 살아서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힘으로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집니까? 떨어져 보니까 뗏목 위에 떨어졌어. 아이고, 비바람만 몰아치지 않으면, 살면서 인생사 쓰라린 사건들만 생겨나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살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보니까 제법 큼지막한 배 위에 떨어졌어. 폭풍만 몰아치지 않으면 배 위에 있는 삶은 안전하다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떨어져 보니까 항공모함 위에 떨어졌어. 이건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몰아닥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이때 뗏목이나 배나 항공모함,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버팀목이라고 한 거죠. 공덕이라는 것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장 죽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살아서 공덕을 많이 지었거든.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최소한 맨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는 않아. 뗏목은 내가 만들어놨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공덕을 지었으니까 제법 큼지막한 배는 하나 만들어놨어. 나는 수행도 잘했거든.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놨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두려울 일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죽음이 닥쳐와도, 이 몸이 무너져 죽는다 해도 다음 태어날 자리가 아주 든든한 버팀목들을 가지고 태어날 건데 두려울 게 뭐 있어? 요 얘기죠. 하여간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개념을 이렇게 공덕과 연결해서,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공덕을 짓는 거, 공덕행을 짓는다 라는 이 공덕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확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불확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네 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거는 태어난 자,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것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율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해서 네 가지 경우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죠, 부부님? 당연히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러한 공부의 힘, 이러한 삶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 나를 죽어야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결론이죠.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2품의 절반을 공부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 4개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 하나를 더 하기에는 조금 좀 불편하겠죠? 이 185번경이 제법 길어서.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4가지만 하기로 하고요. 자, 법부님들 하실 말씀. 목을 들고 와야 돼. 들고 오셔야 돼. 놓고 가도 되고, 요거를 우리 그 홈페이지에 요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가 있어서 공부가 필요하다면 가져가졌다 갖고 오면 되고, 아니면, 집에서는 홈페이지 통해서 공부하고, 교재는 여기 놨다가 다음 주에 또 보셔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질문. 그럼요. 공부할 게 많지.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이 공부가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으로 하늘에 구름 따오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경들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때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부처님 공부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건 내 삶의 이야기, 그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느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 본래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공부야. 그럼 여기 조금 일찍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 그럽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투.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